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 네 번째로서 사탄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라. 영성 시리즈로 5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려면 몇 가지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우선 용사가 있어야 되겠죠. 전사, 워리어. 용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쟁에 무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전쟁에는 물자가 조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쟁에는 전술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작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시간을 걸쳐서 아주 깊이 체계적으로는 안 했지만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아마 또 더 깊이 다룰 수도 있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은 사탄의 그 병기, 소위 말하면 악의 병기입니다. 사탄의 병기를 무력화시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사탄의 병기는 무엇일까? 한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분석하면서 들어갈 것입니다. 사탄 하면은 특징은 속이는 자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에 이르렀죠.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뭐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몸을 공격합니다. 이거는 오늘 다룰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몸을 공격합니다. 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음과 몸과 그리고 우리 의지를 공격합니다. 네. 사탄의 그런 무기는 거짓말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전개를 안 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네 가지는 거짓말이고 고통을 주고 교만하고 참수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포인트로 여러분하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탄에게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사탄을 틈타지 못하게, 마귀를 틈 못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빌미를 주면은 게이트를 열어주는 것이죠. 도둑놈을 집안으로 영접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거짓말하는 자. 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잘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성내는 거. 앵그리, 업셋. 여러분 분노가 많죠? 분노. 그리고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이것은 속건제물 드려야 됩니다. 더러운 말 하는 거. 저속한 말. 그리고 희롱하는 말, 음담 패설 같은 거. 이 사탄의 빌미를 주는 거죠. 공격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영.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서 사탄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거, 이게 가담하면 되지 않습니다. 비방, 사탄의 하수인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남을 비방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묶여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형제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허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하지 않죠, 여러분들. 사탄의 무기를 봅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뱀처럼 속이고 사자처럼 와서 집어삼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을 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천상에 이 우주가 그리고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천상에 이미 지난주에 설교 제가 조금 언급을 했죠.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다루면서 그 깊이는 제가 언급을 못했습니다만은 천상에 있을 때에 이미 이사야 14장 13절로 15절 사이에 마귀는 거짓말을 했죠. 많은 천사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천계에 일어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높아질 것이고 내가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거짓말이죠. 내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고 그랬어요. 같아질 수가 없죠. 피조물인데. 그러나 에스겔 28장 말씀처럼 그를 하나님께서 소고와 비판을 그를 위해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소고와 비판은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한 3장 같은 데 보면은 왕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 볼 때는 아주 천상의 왕과 같은 그런 입지를 가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를 영원하게 했죠. 그 지음이 완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것이 사탄의 하나님이 그렇게 그 축복을 부여하셨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광을 찬탈하고 영광을 실현하려는 존재, 정말 영광을 담당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전신, 이것은 루시엘인데 그것이 이제 타락하면 빈질돼 루시퍼가 됐죠. 사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쓰는 말인데요. 디아볼로서, 헬라어 디아볼로서인데. 자, 어쨌든 사탄과 마귀는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원래 원어상 단수로 나와요. 악령들, 귀신들은 복수로 나오죠. 제가 지난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귀신이 뭐냐, 천사가 타락한 천사다.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악령들 가운데 귀신도 포함되겠지만은 그 빈질된 그 사탄이 그 무리들 3분의 1을 끌고 온 요것들이 지금 공중건세자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뭐 많은 복잡한 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사람 몸을 좋아합니다. 몸을 입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0마리 돼지떼에다 귀신을 집어넣었을 때 그 거라사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물속으로 달려갔어요. 바닷속으로.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실끝을 구하다가 구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사람 속에 들어가기로 원했다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풍랑이라는 말씀들을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바람 속에 공기 속에 소위 말하면은 공중거세자 악한 영들과 물 속에 귀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 속에.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1절 2절에는 하나님이 새하늘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실 때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의 악령이 처소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은 몸을 입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죠. 그 말씀과 일치한 그냥 우연히 말씀이 나온 게 아니죠. 그것은 악한 영들이 뭔가의 귀신입니다. 귀신이 몸을 입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서 그 몸을 빼앗기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몸을 찾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거기서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깊이 풀어야 되는데 오늘 나갈 길이 많으니까 그 정도 언급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은 일단은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 포커스를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도 하와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놈이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만하는 것도 결국 사탄의 특성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 앞잡이를 잘 아시죠? 잠언 16장의 18절의 말씀처럼 사탄의 트레이드 마크가 교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을 하고 교만한데 오늘은 이제 먼저는 첫 번째 거짓.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네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You will surely die라고 그랬죠. 그러나 창세기 3장 4절에는 You will not surely die.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건 거짓말이죠. 자,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천국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다 이런 걸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전부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전쟁은 말씀의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기도와 말씀이 병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기도로 세우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자는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온다? 뭐 안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세상 신이 이랬어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를 마음을 미혹시켜 가지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그가 비춤 받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미혹되니까 미혹된단 말은 뭐 우리 한글 사전식으로 해석한다면은 헷갈린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 유혹을 받아서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흔들어버려 헷갈려서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경우에는 뭐냐?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하니까. 의문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창세기에 하와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약화시키고 뭐 더하거나 빼거나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뭐 하고 뭐 먹으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 전부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 사이에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너에게 더하여질 것이고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없는 말을 자기가 받았다가 더하는 거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22장 19절에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있는데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킨다.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 및 새 예루살렘 성을 제하여 버리라. 네가 제하면 나도 제하여 버리라. 네가 더하면 나도 더하리라. 이렇게 되죠. 무섭죠. 결국은 이건 말씀의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11조 아는 사람은 예를 들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벌써 마귀에게 밥이 딱 찍힌 거야. 이거는 마귀 밥이 딱 돼버린 거야. 마귀의 아가리에 탁 거기에 작살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했나? 술 마시지 말라고 했나?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도 안 취하면 되지? 에베소 5장 18절 막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야. 이게 마귀 작살이 딱 걸린 거죠. 잠언서 23장 31절 포도주는 순하다. 번쩍거림이 내려간다. 보지도 말라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잠언서 23장 20절 술 취하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이 강한 사람이에요. 채소 좋아하세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벌써 마귀에 딱 작살이 걸린 거죠,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말씀을 뒤집어 엎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 밥이 된 거예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11조 온전히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온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나갈 운명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장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말씀을 비틀어버려요. 왜곡시켜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데 능수능란합니다. 사정이 이러니 이러고 저러니 하고 온갖 갖다가 붙여가지고 지금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양들이 뭘 알겠어요? 신학교나 목회자를 믿지. 자, 사탄은 결코 진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뱀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당시 뱀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배로 기어다니지 아니했어요. 처음에는 뱀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가짜 사도, 선지자, 가짜의 복음 증거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고린도 11장 13절에 보면은 거짓 사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속이는 일꾼 이제 쭉 나와 있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리고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물탄 복음이죠. 변질된 복음입니다. 세속화된 복음이죠. 갈라디아 1장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천사와 같이 정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목회자와 같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른 가짜 복음입니다. 거짓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짜 전도자가 있어요. 고린도 11장 15절에 사탄의 일꾼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장하는 거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 너무나 오늘 쉽게 말하면 손바닥 뒤집듯이 쉽다는 거죠. 그 다음 가짜 의가 있습니다. 로마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의, 가짜 의입니다. 그다음 가짜 교회가 있어요. 계시록 2장 9절을 보면은 사탄의 회당이 나와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사탄의 권자가 나옵니다. 사탄의 소위 말하면은 사탄의 보좌라 할까요? 무섭죠. 교회 안에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역시 2장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사탄의 깊은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도 깊은 것을 가르칩니다. 한국에 이단들 많잖아요. 계시록 가르치면은요 일반 교회 들어도 보지도 못한 신비한 것들이 나옵니다. 사탄이 깊은 것이죠. 깊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배경이 없는 깊은 것은 자기 개인적 체험을 얘기하는 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짜 교리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귀신도 가르쳐요. 떨어지게 가르치는 거예요. 청산유수로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대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가짜 교리를 받을 시대가 마지막 때가 그런 시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가 이제 미국에 나타날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나타나겠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때는
온 인류가 그 사탄을 숭배하고 따르게 됩니다. 계시록 17장을 기억합니다. 17장이죠. 이 천주교를 그 적그리스도가 천주교를 파멸시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있어요. 무서운 능력을 마지막 때에 기적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탄은 속이는 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과 의심을 품게 합니다.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행하든 행하지 못하든 간에 무조건 말씀을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이라면 실로 그러하다 이 뜻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머리에 비비고 오고 하면은 이미 사탄이 게이트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인류를 지금 듣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죠. 빛으로 오는 말씀은 빛인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냥 복잡한 생각 가지고 의문을 품게 하고 의심을 가지게 하고 안 들어지 복음이. 그리고 믿는 우리들도 복음의 말씀을 빼고 더하다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예루살렘 성 바뀌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미혹되어서 신비로운 얘기, 어떤 아주 근사한 체험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말씀의 텍스트북에 말씀에 위배되면은 어떠한 대단한 신비적 경험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신비로운 체험은 개인적인 체험이고 참고 사항이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의 무기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아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비긴다고 그랬고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그랬어요. 역대상 20장에는 다윗이 거둔 전쟁의 승리의 기록이 나옵니다. 암몬 왕을 쳐서 왕관을 다윗이 다 쓸 정도로 승승장구합니다. 적군의 왕의 왕관을 다윗이 썼단 말이에요.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탄인 마귀가 다윗에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주은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와 형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 잘 아실 것입니다. 탕자의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입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으니까. 그러나 집안에 있던 형은 얼마나 아버지를 보필하면서 집안에 일을 성실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형은 영적인 죄를 지고 있어요. 집 안에 있던 그 형은 영적인 죄요. 당자, 아버지 분깃을가 도망갔던 그 아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 형은 교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무정합니다. 동생이 돌아오면 기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율법에 묶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적인 지금 교만의 죄를 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일을 다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아니하고 왜 쟤한테는 송아지 삶아 주느냐고 막 정죄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아니한 것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도들이 말입니다. 육적인 죄를 안 짓는 사람들에게 흔히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술, 담배 안 한다고요? 도박 안 한다고요? 마약이나 마리아나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자,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많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다루어왔던 것인데 우리의 혼의 문제입니다. 자아의 문제예요. 이 영적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육적인 죄나 그리고 자아에 있는 죄나 같은 비등한 것입니다.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간음했습니까? 도박했습니까? 마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우리의 자아에 있는 자기 중심의 이것이 다 사탄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것도 육신의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얼마나 교만하길래 예수님을 건드렸습니다. 예수님까지 건드렸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이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엎드려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교만은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성품이 많지만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온유와 겸손, 이것이 영성의 기본 덕목입니다.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은혜가 안 온다면 자꾸 상대방만 탓하지 마시라고. 내가 교만하고 높아지는가를 본인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모세나 다윗이나 다 인구조사를 했었는데 모세의 인구조사는 신앙 고백적이라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왕의 말을 가지고 인구조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만 때문에 다윗만 고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죽음과 그리고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은 공동체를 훼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지금 미혹됐다는 것이죠. 빌립보 3장 12절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어떤 면에 볼 때는 다 얻었고 다 이루어진 사람이죠. 그는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했고 엄청난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습니다만은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과 그리고 자신을 항상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무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참소 무기입니다. 고소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욥기 1장 9절로 10절, 1장 9절로 11절, 11절 사이에 참소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가 욥기 1장 9절에 욥을 이제 참소하면서 말합니다. 땅에 두루 돌아다니다가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하니까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지금도 돌아다녀.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건수 걸리면은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데 저가 영성하고 뭐 골방에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까닭 없이 경외하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과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기업을 산 울타리를 둘러주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그럼 한번 치면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소유물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소유물을 치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물이 다 파괴가 나타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자녀가 또 죽게 되죠.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고소한다고 계시록 1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낱낱이 고합니다. 그럼 사탄의 고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양심과 심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성령의 지적이 있고 사탄의 고소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적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죄책감은 하나님과 합당한 교제 회복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뭐냐? 이것은 후회와 가책과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공격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죠. 사탄은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기쁨이 없어요. 어둠 그늘 아래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정죄하니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는 그 근심, 헬라어 원어는 슬픔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위하여 하는 그 슬픔과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정확하면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구별을 못하게 하죠. 회개를 했는데 마음의 평화가 없다. 지금 사탄이 떠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옳게 했다 그러면은 빽빽한 구름이 이사야 44장으로 기억합니다만 빽빽한 구름이 그 바람이 흩어지는 것 같이 그리고 그 괴를 심지어 죄를 등 뒤에 던졌다고 그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고 그랬고 기억도 안 하시는데 계속 지금 사탄이 참수하니까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온전히 회개가 안 됐다는 것이죠. 사탄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으면은 죄책감에 살면서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충만하고 우물가에 양동이를 집어든 깨트려버리고 예수만한 기쁨이 있어야 가서 동네를 복음화 시킬 텐데 내가 지금 어둠이 가득하고 내가 기쁨이 없고 충만하지 않은데 뭘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억눌러서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도 행복하지 않고. 그러므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교회라든지 그런 메시지는 별로 그렇게 타당성이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고소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감정에 의존하면 안 돼요. 말씀이 길어오면 긴 거예요. 아니라면 아닌 것인데 계속해서 자기의 감정, 기분을 가지고 말씀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탄이 그걸 이용하죠.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릴렉스해야 됩니다. 하나님 결코 한번 택하신 사람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게 여러 가지 깊은 분석이 있겠지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게 정말 가느냐? 안 가기 때문에 내쫓기는 것이죠. 생각만 가는 것이지 몸만 가는 것이지 마음이 안 가니까 그렇겠죠. 참 정말 위로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이랬습니다.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주신 자라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영혼을 보내주신 자라면 예수께 계속 찾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예배 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세상 사랑하고, 마음은 세상 애굽에 가 있고, 마음은 소위 말해 롯에 있는 소돔 고모라 성한 그런 음란 속에 살고 있으면서 몸만 와 있어. 이거는 온 게 아니에요. 아니 롯의 처가, 누가복음 17장 32절이죠. 롯의 처가 몸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속기둥 됐어요. 오늘날 뭐 주일날 교회 나온 사람 다 나왔어요. 주님은 그걸 보시지 않았어요. 마음은 끊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절하는 것이, 몸은 나왔지. 뭐 기적도 체험했지. 광야 나오기 전에. 아니 10가지 기적 체험하고 홍해수 갈라졌다면 그 이상 무슨 기적이 있어요? 우주의 최고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마음은 애굽에 가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어려우면 불평불만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애굽에 지금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 나오지만. 예수 믿는데 왜 이리 어려워하고 말씀을 지금 전개하면서 그런 부분을 터치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벌써 사탄이 우리를 찍어서 자기의 수하에 자기 부하처럼 흔들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은 죄는 사탄이 계속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낱낱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면 안 돼요. 생각이 안 나는 건 할 수 없지만 생각나는 것은 죄를 고백해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죄와 싹선 사망이에요. 죄의 싹선. 죄와 사망 사이에 회개가 있어요. 그 좋은 베스트 웨이를 우리가 예사로 생각한 사람은 이건 멸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가 안 돼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 사도 바울까지 죄에 앉은 사람 어디 있어요? 죄를 제가 긍정적으로 조장하는 게 아니라 안질러 머무는 채로 죄를 지는 수가 있을 때에 유일한 통로는 회개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가운데 살아있는지 몰라요. 살고 있는지 몰라요. 공자의 1일 3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공자 이름으로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석가모니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리펜턴트 회개. 그리고 고백하고, 그 고백하면은 믿어야 돼요. 내 죄를 고백하면 주께서 들어서 요한 1장 8절 10절 사이에 주께서 그 보혈로 다 도말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그 피 없이는 제가 사함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 진실로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내가 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입술만 해면 안 되죠. 또.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입술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행함이 따라가지 않은 행함까지 포함한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그래서 고소의 근거를 사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고백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 돌이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소위 말하면은 그 반복되는 죄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 죄는 사탄의 빌미가 사탄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계속 고소한단 말이에요. 일이 잘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욕같이 의인이라도 고소하니까 털어서 문제가 나는데 고소할 거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기 3장에 1절부터 쭉 나오면 뭐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막 나오잖아요. 욥기 3장 26절에는 나에게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내가 불안밖에 없구나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탄이 끈질기게 2차, 3차로 치고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그 자기의 모든 그 적나라하는 자기의 그 비하인드 카드랄까요?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사탄이 그 고소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뭐 성경 11조 주일 성수하라는데 그거 안 했다. 그러면 계속
싶어서 뭐가 풀리겠어요? 육신적으로 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는 비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육체의 입장에서는 목회자는 악역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면 같이 멸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고소하면 계속 우리는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분의 은혜도 안 보여요. 사랑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너무 그 길이 멀고도 험해 보여요.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어, 돌아갈 수 있는 확신이 없어지고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탄의 손에 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과 교제까지 사탄은 뺏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도 사라져버려요. 절망뿐입니다. 결국은 욥의 아내가 노리는 게, 그러니까 아내가 노린 것보다 사탄이 노린 거죠. 욥의 아내를 통하여서 그 몸이 언제 그런 게까지 나왔냐면은 자녀가 죽고 집이 다 날아가고 재산이 날아가고 그때가 아니고 몸에 악창 종기가 나서 기아장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으니까 살이 막 한 줌씩 떨어져 나올 때, 그때 욥의 아내가 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 거예요. 사탄의 목표가 그게 거예요. 욕하고 죽으라는 거죠. 하나님 저주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인생을 망쳐놓고 도와주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이냐? 사탄이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놀랍죠. 복을 주신 자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야, 굉장하죠. 거기까지 해도 뭐 굉장하죠. 정말 의인이죠. 마귀는 그걸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 하나님 공의하지 아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랑이 없고 뭐 이것을 뱉어내게 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싹수고 놀았다. 너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너는 안 된다.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너에 대하여서 화가 잔뜩 나 있다. 지금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럼 머비보셋은 다윗의 원수의 손자야. 사울 왕의 손자란 말이야. 절뚝발이란 말이야. 그 절뚝발이가 그 다윗에게 선택받아서 다윗의 한상에서 밥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막 벌벌벌 뜬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 조상의 죄과를 알렸다. 사울 왕이 자기의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윗 앞에 막 어음이 막 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부르니까 이제 죽었다. 다윗은 부르죠. 나하고 상을 같이 겸상하자. 네. 그럼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다윗의 놀라운 성품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과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한상에 먹으면서 그 머비보셋은 자꾸만 자기의 상 아래에는 절름발이에 덜렁덜렁한 다리를 보지 않았어요. 상에 있는 그 음식을 진미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즐거워했고 누리는 것이 엔조이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굉장히 믿음 있는 척, 양심 있는 척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다.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회개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품까지 사탄을 위하여 왜곡시키고 어두운 인생길을, 어두운 틈늘길을 살아가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여호와의 궁정의 한 달이 세상에 악한 날의 첫날보다 나으니라. 우리 영성이 그거예요. 내가 잠깐 기도해도 깊이 주님과 만나면서 거기서 있는 하려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체험해야 돼요. 그 영성이 열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 1분 1초, 그 하루를 얼마나 오래 하루가 뭐 어떻게 살았는가, 그 모든 그 결정, 인생의 어떤 그 결정은 주님과의 얼마나 깊은 교제가 있었는가 합니다. 예수님은 오래 살지 않으셨습니다.
33년밖에 안 사셨습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이 우리가 예수님보다 지금 장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베개 똥마르고 살지라도 오래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육체만 바둥바둥 해가지고 생명의 연장은 의미가 없어요. 이 몸은 굉장히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몸입니다. 우리 몸은 고린도전 6장 10절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몸을 잘 관리해야만 이 몸을 가지고 성막도 지었고, 이 몸을 가지고 노아도 방주도 지었고, 이 몸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500리어 기적을 베풀 때 2마리 물고기와 5개의 떡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손을 나누어 줬어요. 몸이 건강이 있으니까. 만약 손이 덜렁덜렁 했으면 주여 내 손이 지금 덜렁덜렁 하나이다 하면 너는 빠져라. 쓰임받지 못할 거야. 건강하세요. 그러나 그 건강이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이거 원리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 6장 14절 몸은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얼마나 귀한지 봐요. 정확하게 우상적인 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이고 내 몸 조금 아프니까 주일 오늘 수요 기도에 아버지 아십니다. 바람 좀 부니까 아버지 아십니다. 건강이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 사탄은 우리를 여러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사탄이 주는 네 번째 무기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페인을 주는 거예요. 사탄은 믿는 자들이 고통받고 그 우리의 환경과 몸을 둘러싼 여러 가지의 그런 여건들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를 건드리고 그럼 욥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욥이 몸을 박박 긁을 때 사탄이 강하게 왔어요. 아내를 통하여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 거예요. 자녀가 죽을 때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이 와서 얼마나 인간은 약한지 몰라요. 그럼 몸이 막 박박 긁어서 막 그 몸이 피부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니까 욥기 3장부터 보면은 그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가 찾아와가지고 머리털을 박박 밀고 옷을 찢어버려요. 굉장히 위로죠. 근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벙어리같이. 그때부터 욥이 그냥 내 생일을 저주하고 내 어머니에 왜 낳는가 하고 막 이러는 거야. 한계가 와요. 몸. 중요합니다. 저도 이 몸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몸이 어떤 몸인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영광을 위한 몸은 주님이 그 몸을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와 보살핌과 친구와 이웃을 모두 잃게 됩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사탄이. 그래서 끔찍하게 종기로 욥을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 어태크로 공격하죠. 욥은 너무 자기의 처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어요.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지키기로 하나님을 이제 지키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욥의 그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범위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용기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보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하나님의 힘이 딸려가지고 우리에게 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용기가 되지 않으세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필요하니까. 마귀가 고통을 주든 자연스럽게 고통이 오든 아니면 실수해서 오든 간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을 사탄이 주는 사탄의 일하는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몸을 치지만은 생명 건드리지 마라. 소유물만 치라. 이거 하나님이 딱딱 명령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고통이 오는 것은 사탄이 주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오는 것도 있어요. 이제
실수를 해서 오는 것도 많아. 여러 가지로 성령이 주시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사탄이 지금 욥의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딱 한계를 두세요. 물이 에레미야 말씀처럼 물이 바다에 있는 물이 육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스탑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번쯤 미칠 때는 쓰나미가 오지만은 평상시에 제정신 돌아가면은 바다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그 명령은 한 말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에서 아무리 사탄막이 역사해도 하나님보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세상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외출 가시든지 주무시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약하시다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살겠어요? 믿어서 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 양이 되니까 마귀를 사용하시든 영성의 도로 사용하시든 아니면은 뭐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든 여러 가지로 사랑하셔서 채찍을 주시고 징계 주시잖아요. 그럼 마귀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채찍을 징계를 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당신이 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죽는 것도 복이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비참한 게 아니죠. 비참하게 죽는 것이 회개하지 않아요. 죽는 것은 그렇지만 그러나 잘 믿다가 수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도 바울도 다 죽었잖아요. 우리라면 안 죽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 우리의 고통을 주는 사탄의 그 공격을 통제하십니다. 그럼 한 가지 통제 안 하는 게 딱 있어요. 그 고통에 대한 반응은 통제 안 하십니다. 이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반응, 아이고 내 죽어 내가 팔팔 뛰고 막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해서 빨리 안 해주면은 막 뭐 내가 그러면 하나님 손해 갑니다. 옛날에 그런 기도하는 분도 있다고. 위험하대.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은 하나님 손해 납니다.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기도지. 제가 볼 때는 성령으로부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내 하나 죽어도요. 여러분 어느 정도 몇 개월은 좀 서운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요. 그 길은 그대로 있고 태양은 그대로 뜰 것이고 파도는 칠 것이고 하늘이 새대로 날아갈 것이고 나뭇잎은 흔들리고 떨어지고 사람들은 아침 출근하고 밥 먹고 열심히 하면 그건 서서히 잊혀져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영혼을 천국 데려가시려고 오늘 이렇게 보존해 주시고 장막도 주시고 직장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지, 실제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분하십니다. 영광 중에 계세요. 스스로 내가 뭐 영광 부린다 해서 없던 영광 생겼구나 오늘은 기분 좋네 이 정도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시는 I am who I am입니다. 스스로 계십니다. 누가 만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가 대단한 것처럼, 물론 대단할 수 있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보시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고 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나쁜 짓 해도 제 얼굴을 보셔서 선생님 제 얼굴 보셔서 우리 아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참 제가 애 생각하면 정확을 시켜야 되겠는데 부모님은 참 정말 좋으시네요. 그래도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그 저주와 멸망을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시면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 블러드 오브 지저스, 예수의 피,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메시지는 다음 시간에 나눌 거예요. 보혈에 대한 메시지는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런 무기를 가지고 때때로 필요할 때 내 전통에는 화살을 뽑아 쓰는 것 같이, 창검을 뽑아 쓰는 것 같이 말씀의 검을 뽑아서 나가야 돼요. 방어만 할 건 아니고 때로는 공격해야 됩니다. 어택해야 됩니다. 프로텍션만 아니고 어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나 오늘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에게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욥은 끝까지 순전하고 정직하고 인내하면서 자기 입을 틀어막고 참았잖아요. 찬송 영어 돌리면서.
그래서 내가 쉽게 반응하고 쉽게 불평하고는 사탄이 그걸 기다렸다고 도구를 써버려요. 인간의 삶 속에는요, 사탄이 주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 고통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기력이 쇠해지고,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면은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 아프고 온몸이 무너집니다. 육체가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조금 더 내가 이러이러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주를 위해 섬기게 싸우니 주여 건강 주옵소서 하면은 딜레이는 됩니다. 연장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죽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예. 계단에 한 계단 뛰어야 되는데 5계단 가다가 넘어지면 마귀가 한 것입니까? 실수한 거 아니에요. 예. 때로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어떤 것은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예. 너무 더디고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 위험한 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예. 불편함이나 힘든 것은 다 사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연적으로 오는 게 많습니다. 사탄이 역사에 주름이 생깁니까? 갱년기에 사탄의 공격 갱년기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런 모든 자연의 우리 늙어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성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 우리가 그거를 보면 어느 날 자기 자신이 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여자들이 갱년기 때문에. 예, 없던 주름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두세 개 더 생긴 거예요.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영성하고 기도하고 한다 했는데 자기 얼굴 한번 보더니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물론 바를 걸 발라야 되지만 그러나 그래도 생긴다면 기쁨이 충만해야 돼.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면 천국이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너무 안 되는 것이 있고 절망 가운데 참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주로 생각하면서 낮아지고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다 아름답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의 손에 가면 아름다운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도 로댕이 가면 아름다운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유용하게 사용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다윗은 10편 32편에 1년 동안 그 가까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많은 데미지를 받았어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을 신음하고 있는 것을 10편 32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자복치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니까 하나님이 대풍을 그냥 허락하셔가지고 막 그때는 사단을 쓰시는 거죠. 그냥 대풍을 통해서 바다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물고기 배 속에 배들이 선주들이 거기서 합의해서 요나를 덜렁 집어 던지니까 아시다시피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회개가 될 때까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초죽음 상태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건 뭡니까? 요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은 우리는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 아프지고 마음이 아프시면은 징계하신다고 히브리 12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주께서 징계하실 때 아프지만은 그걸 너희가 너무 그걸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돈이 잘 안 벌어지고 뭐 자녀들이 말썽 부리고 뭐 힘들어 어려워도 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신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채찍질 하십니다. 채찍질이 없는 사람은 잘 믿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 속에 많은 채찍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인간은 이런저런 고통 속에 살아. 빼꼼한 날이 없어요.
불순종하여서 훈육상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걸 징계죠. 하나님 징계의 손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믿음을 온전해서 성숙시키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이 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은 배후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용광로에 불을 지피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온도 조절 장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기장판 1번, 2번, 3번 조절하듯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조절하십니다. 감사하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서 10장 13절,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바에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단이 큰 사람은 믿음의 통이 큰 것 사람이에요. 스케일이 큰 것입니다. 누가? 욥이. 성경에 베드로, 사도 바울 얼마나 연단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 같으면 매일매일 호텔에서 엄청난 그런 레스토랑에서 그냥 그렇게 그 부족함에 살면서 왜 복음 전환 자니까. 그러나 끝없는 고난이 그의 삶 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당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바울도 사람인지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여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말씀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게 뭔 가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고통, 제 고통이 왔는데 주께서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가 강함이라. 참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많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문제를 통하여 약할 때가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채워지면서 우리가 그 고통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지라도 고통을 수납하고 고통을 수용하고 고통을 정면으로 받아 우리가 쳐 들어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숙이 되지 않는데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숙을 위하고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영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도 되기 전에 문제 해결해 주면 유혹에 빠져서 계속해서 끝없이 우리가 온실에 키우는 그러한 그 화초와 같이 약해집니다. 바람 한 번 불면은 아침에 노랗게 말라버리고 많은 그런 온실의 화초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엄청난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련들이 저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사탄의 공격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온도 조절 장치를 하시면서도 그러나 사탄의 불을 지필 때에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행편 사정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욥의 공격을 통하여서 오직 그 욥을 공격하는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욥의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이기는 것을 보게 하시고자 공격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물리치는 도구로 욥을 사용하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자연적인 어려움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 온 것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근원은 우리 자신이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 결과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왔을 때 똑같은 고통이 왔을 때 여러 사람이 100사람이라면 받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달라요. 리스판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내가 달랐습니다. 잘못 반응하면 사탄의 도구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빌립보가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서 착고를 찾지 않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시죠? 찬송하잖아요. 사탄에 비밀을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여 왜 이런 것을 입에도 꺼내지 말아야 돼요.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로마 2장 4절 말씀처럼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잘 나와 있어요. 야고보 5장 11절에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욥을 얘기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야고보 5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네. 그런데 어떻게? 결말을 봐라. 견뎌 끝까지 견뎌봐라. 좋은 결말이 온다. 네. 자, 우리는 정말 성경에 위로받아야 됩니다. 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기로 믿고 인내했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영성하면서 많은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인내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인내가 없이는 좋은 날을 놓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영적 진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아이들 보면은 특징이 뭐예요? 인내가 없어요. 아이들은 성화를 치고 졸라댑니다. 왜 아직까지 안 주냐고 말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별로 많이 기다리지 않으면서 뭐 난리라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것은 미성숙의 표시입니다. 인내가 없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인내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욥이 인내했습니다. 믿음도 있었지만 그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 저는 너무 많이 보았어요. 너무 좋은 보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조하면 안 됩니다. 성급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히브리 6장 12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다 오래 참은 사람이 성경에 있어. 노아도 방주 짓다가 그만 때려치운 게 아니에요. 어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다 오래 참았습니다. 욥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도록 찐득이 그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없으면 육신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급하면은 늘 대가를 치릅니다. 아브라함이 대가를 치렀고 사울 왕이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성급했습니까?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온 집안이 뒤죽박죽되었죠. 그리고 14년 후에 깨닫고 14년 후에 이삭을 낳았을 때 비로소 참 행복이 가정에 충만했습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일주일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멸망해버렸습니다. 사탄은 최악의 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공격합니다. 시험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합니다.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인내케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골드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은 아시죠? 창세기 2장 11절로 14절 사이에 그 에덴 동산에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에 비송강이 흘렀죠. 비송강이 딱 흐르자마자 금이 막 생긴 거예요. 순금이 생긴 거예요. 하일라 언덕에 막 캐만 그냥 순금이야. 그냥 순금밭이야. 성령의 생수 흘러가니까 순금밭이 가요. 그래서 베들레헴 호마노 같은 것이 막 거기에 주렁주렁 막 안에 가득한 은금보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보여달라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다면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 아내에게 새 예루살렘 보여주리라. 이건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대했는 기대가 잔뜩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인가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새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정금으로 가득합니다. 백옥으로 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은 그 집 보석같이 아름답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통하여 끝없이 육체의 이 인내가 없이 막 넘어지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떤 것은 고통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자기를 치면서 주여 주의 신실하심을 믿나이다. 주의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요동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뭘 안다고 내게 오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정의하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나이다. 주여 나를 통하여 정금까지 쓰셔서 새 예루살렘에 들은 그날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You and your household You will be saved. 내 사랑하는 가족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일가 친척까지로 구원한다면 얼마나 그 영광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단을 통하시든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오는 고통이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간에 고통은 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고통은 아프지 않은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게 되고 그 고통이 지나면은 놀라운 열매가 맺어서 욥이 얻는 그 결과 10자녀가 세 딸하고 7 아들이 죽었지만은 그대로 보상받는 것이 욥기 4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천국에 가면 더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욥의 결말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참 귀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신다. 전부 다 굳건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죠.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성령, 은혜의 보좌, 히브리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은혜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 모두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아낌없는 공급하심을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뭐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지금 누립니다. 수고할 수 있는 은혜, 직장 다닐 수 있는 은혜, 희생할 수 있는 은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예배 들을 수 있는 은혜, 은혜 바다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나 욥처럼 고통받을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도 은혜입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또 다른 거점을 제공해서 빌미를 삼아서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다 빌립보 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라고 말씀했어요. 감사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리라고 고백하세요.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 무기가 굉장합니다. 사탄의 무기를 무력화시킵니다.
고난 가운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당장 상황이 금방 안 바뀐다고 해도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고통의 근원이나 닥쳐오는 고통을 통제할 수 없을지라도 그 고통의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은 내 자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한다면 사탄이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탄이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야말로 사탄을 물리치게 한 가장 강력한 영적인 병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악한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여 사탄의 참소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고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결말을 보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탄의 4가지 무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탄의 영적 전쟁에서 이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겸손하면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